알렉스 가랜드 감독님의 신작 맨이 도착했습니다. 이 영화는 7월 7일 개최된 제26회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에서 개막작으로 상영되기도 했는데요. 제가 맨을 특히 기대했던 이유는 A24에서 제작한 신작이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동안 A24에서 제작 배급했던 오컬트 영화들, 그러니까 유전, 미드소마, 램 등등의 영화들에 대해 좋았던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맨 역시 또 하나의 명작 호러 영화일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되었거든요. 예상대로 좋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A24에서 호러 영화만 제작하고 배급했던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애프터양, 퍼스트 카우 등의 영화들도 A24가 참여한 작품이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유전이나 미드소마의 인상이 너무나 강렬했기 때문에 A24가 호러 영화 제작의 상징처럼 되어버린 것 같기도 합니다. 아무튼 고백을 먼저 드리자면 저는 지금까지 알렉스 가란드 감독님의 영화를 단 한 편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맨에 대한 리뷰를 하는 데 있어 감독님의 필모그래피에 의거한 창작자의 세계를 아우르는 것은 힘들 것 같고요. 다만 이 영화에 국한하여 제가 느낀 여러 지점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은 그로테스크하고 끔찍하고 심지어 어떤 분들께서는 불편할 수도 있는 영화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영화 좋더라고요. 특히 어디서 저런 장소를 섭외했을까 싶을 정도의 로케이션을 포함한 여러 시각적 면면들이 상당히 인상 깊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영화의 내적인 이야기로 들어갈 텐데요. 그 전에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에게 맨은 성경을 인용한 비유들이 많은 영화로 보였고요. 성경 이외에도 여러 다른 주술신학에 대한 레퍼런스들 또한 녹아있는 영화로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페미니즘 혹은 반페미니즘이라는 다소 진지해질 수 있는 담론들을 거론해볼 수 있는 영화로 보이기도 했는데요. 문제는 제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 그다지 깊고 넓은 지식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저의 부족한 안목에 포착되는 미약한 수준에서의 이야기들만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맨이 성경을 비튼 이야기로 보이는 이유, 예수님과 하와 그리고 아담에 대한 비유, 남성 대 여성의 측면에서의 접근, 마지막으로 갈라진 손과 빨간 집에 대한 이야기까지 맨 끝장 리뷰 지금 시작합니다. Until you give your love, there's nothing more that we can do. Apple from the garden? Yeah, it was delicious. No. Mustn't do that. Forbidden fruit. Oh. 맨에 등장하는 여러 상징적인 요소들 중에 개인적으로 가장 눈에 띄었던 지점은 바로 성경을 비튼 부분이었는데요. 두 인물을 경유해서 그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편 제임스. 제임스는 하퍼와의 말다툼 끝에 위층에서 추락해 사망하게 되죠. 미끄러진 것인지 자살한 것인지는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지만 아무튼 영화에서는 주검이 된 제임스의 상태가 묘사됩니다. 처참한 그의 시체에서 제 눈에 가장 눈에 띄었던 것은 손이 쇠창살에 박힌 형상이었는데요. 왜냐하면 이것은 즉각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연상케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소 도식화시켜서 말씀드리면 제임스는 예수님의 레퍼런스를 씌워서 축조해낸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영화의 마지막 괴상망측한 잉태와 출산을 반복하는 행위 역시 이해가 좀 되는데요. 제프리의 얼굴을 한 남자들이 항문과 입을 통해 허물을 벗듯이 재탄생됩니다. 그 과정은 4번 반복되고요. 그 끝에는 죽음 제임스가 부활하듯 등장합니다. 4번이라는 횟수와 부활이라는 키워드는 저에게 역시 예수님을 떠올리게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도신경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런데 맨은 성경을 끌고 와서 단순히 반영만 하고 있는 영화는 아닙니다. 재해석이 들어갔는데요. 그중 가장 눈에 띄는 지점이 바로 예수님의 이미지가 씌인 제임스가 흑인으로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선명하게 창작자의 의도로 보였고요. 바로 이 지점이 맨이 성경을 비튼 영화로 보이는 첫 번째 이유이기도 합니다. 물론 제가 알기로 예수님의 인종에 대해 현재도 어딘가에서는 논쟁이 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말씀드린 이야기에 대해 조심성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같은 명화에서 예수님이 흑인으로 묘사되지는 않죠. 말하자면 인류의 오랜 역사 동안 어쩌면 지금까지도 제가 알기론 예수님을 흑인으로 표현하는 경우보다는 흑인이 아니게 표현하는 경우가 더욱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은 일반적으로 흑인으로 묘사되지 않는다라는 보편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물론 보편적이라는 표현도 이론의 여지가 많겠지만 저에게 맨에서 예수로 비유되는 제임스 역할을 흑인 배우로 캐스팅했다는 사실은 성경과 반하는 영화의 중요한 설정으로 보이는 것이죠. 다음은 하퍼를 경유해서 맨과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퍼가 시골 마을에 저택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정원 나무에서 떨어진 사과를 주워 먹는데요. 이에 대해 제프리는 농담인지 진담인지 모를 의문스러운 태도로 그녀에게 금단의 열매를 먹었다고 한마디 합니다. 이것은 명징하게 선악과를 먹은 하와에 대한 성경 창세기 구절을 떠오르게 하는 대사죠.
이 비유 역시도 성경을 단순히 인용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영화에서 하와와 예수님의 등장 순서가 성경과 반대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인간은 죄가 시작되었고 그 죄를 대신 사하여 주시기 위해 아들 하나님인 예수님이 강림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었다고 나오는데요. 반면에 맨에서는 예수님이 먼저 못에 박힌 뒤에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순서로 설정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영화는 성경 내 서사의 전후 관계를 뒤바꿈으로써 하와로부터 시작된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인과관계를 없애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역시 성경을 비틀고 있는 설정인 것이죠. 그렇다면 왜 맨은 성경을 전복하고 있는 것일까? 저는 이에 대한 답을 위해 성경과 남성 중심주의를 결합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 생각에 아마도 감독님은 선악과를 따먹은 하와, 그로 인해 죄인이 된 인류, 그 결과 희생된 예수님이라는 성경의 맥락을 비판적 시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말해서 여성이 인류의 원죄라는 뜻이냐라는 반문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창작자의 이러한 의식은 마을의 남성들에게도 어려워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들은 짙게 혹은 옅게 남성 우월주의를 뿜뿜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프리. 그는 처음 하퍼를 맞이할 때 미세스 말로우라고 호칭을 붙이는데요. 그녀가 신그림을 밝힌 뒤에도 미스 말로우라고 부릅니다. 말로는 하퍼와 사별한 전남편 제임스의 패밀리 네임이죠. 그러니까 제프리는 남편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하퍼를 남편에 소속된 존재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목사. 목사는 좀 더 선명한 대사를 읊죠. 남자는 가끔 여자에게 폭력을 휘두를 때가 있다라고 태연자약하게 말하니까요. 또한 마을의 모든 남성들의 얼굴이 동일합니다. 제가 보기에 이것은 남성 중심주의의 남자들을 맨이라는 대명사로 한데 묶고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아무튼 이 중에는 헐벗고 얼굴에서 풀이 자라는 기괴한 남성이 있는데요. 저에게 그는 성경의 아담을 은유하는 인물로 보였습니다. 그는 하와인 하퍼를 미행하기도 했고요. 저택에 침입해 사과를 탐하기도 했으니까요. 말하자면 이 마을은 남성 중심주의라는 수식어가 씌워진 아담들의 에덴 동산인 것입니다. 실제로 영화에서 몇몇 부분 에덴 동산처럼 터치를 한 묘사가 있기도 하죠. 그러니까 맨은 결국 이런 일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신들이 여성을 죄인으로 자리매김해서 세운 성경을 근간으로 하는 지금 세상은 어떻습니까? 그렇게까지 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영화의 마지막에서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퍼는 부활한 제임스에게 나에게 뭘 원하느냐고 묻는데요. 제임스는 사랑이라고 답합니다. 사실 그는 살아있을 때부터 하퍼에게 나를 버리지 말라고 병적으로 집착했죠. 저는 그의 이 대답이 영화의 조롱처럼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들렸습니다. 남성 중심주의를 토대로 세상을 정립해놓은 까닭이 겨우 사랑받고 싶어서라고?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 제일이니까? 라고 말이죠. 어떻게 보면 남성을 유아적으로 여기는 굉장히 냉소적인 문답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I thought it'd be true. But if you had given him the chance to apologize, he'd still be alive. What? 챕터 1에서 말씀드렸듯 저에게 맨은 성경을 비틀어 남성 중심주의에 대한 일가를 하는 용어로 보이는데요. 이것을 반대로 말하면요. 맨은 여성을 중심에 놓은 세계를 축조하고 있는 영화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챕터 2에서는 그에 대한 이야기를 두 가지 키워드를 경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갈라진 손. 하퍼는 문틈으로 들어온 아담의 손을 들고 있던 식칼로 쭉 가르게 됩니다. 그러자 모든 맨의 손이 반으로 나뉜 형상을 띠게 되죠. 그들은 지속적으로 저택으로 침입해 들어오는데요. 그 결과 하퍼는 결국 욕조가 있는 화장실까지 내몰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목사가 문을 열고 들어오죠. 그 역시 손이 갈라져 있습니다. 목사는 첫 경험이 언제냐며 음탕한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급기야는 자신의 상상을 직접적인 묘사를 하며 입 밖으로 뱉기에 이릅니다. 다리를 벌렸을 것이고 은밀한 부위를 벌렸을 것이다. 블라블라. 저에게 흥미로웠던 것은 음탕한 대사 직후의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목사와 하퍼의 위상이 묘해지기 때문입니다. 목사는 하퍼를 거울 있는 코너로 밀어 넣은 뒤에 갈라진 손과 손 사이로 하퍼를 옥죄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을 그녀에게 밀착시키고요. 성행위를 하는 듯한 거친 숨소리를 내기 시작하죠. 이때 하퍼는 손에 든 칼로 목사를 지르고 탈출합니다. 저는 화장실에서 벌어지는 이 괴상망측한 메커니즘에 대해 조금 무리할 수도 있지만 성적인 기호의 측면으로 해석을 해보았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하퍼에게 다리를 벌린다 라는 발언을 하던 목사가 손을 벌려서 하퍼를 옥죄고 있고요. 이와 동시에 하퍼는 페니스를 연상케 하는 기다란 칼을 목사에게 질러 넣고 있습니다. 게다가 처음 목사가 화장실로 들어왔을 때와 두 인물의 위치가 좌우 반대가 되어 있기도 하죠. 말하자면 저에게 이 시퀀스는 남녀 성행위의 양태를 반전시킴으로써 남성 중심의 세계를 하퍼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다음은 빨간색 집. 맨에서 하퍼가 지내던 두 공간은 모두 적색으로 터치가 되고 있습니다.
남편 제임스와의 비극이 어려있는 런던 템스강가의 주택은 붉은 조명이 공간을 아우르고 있고요. 시골 마을 저택의 벽지 역시 대부분 빨간색이죠. 사실 이 붉은색은 선악과의 색깔과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적색은 하퍼의 세계라는 인장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맨은 남성들이 하퍼의 세계에 지속적으로 침입하려다 실패하고 쫓겨나는 영화다. 제임스도 폭력을 휘두른 뒤에 쫓겨나고요. 저택에 침입하려는 맨도 지속적으로 입성을 거부당합니다. 그러니까 맨은 남성 중심주의의 세계, 여성이 자신의 집을 세우고 지켜내는 영화이면서 동시에 아담들만 살고 있는 에덴 동산에 하와가 들어와 그곳을 정복하는 영화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들의 린치가 힘에 겨워 도망치려는 하퍼에게 친구 라일리는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내가 얼마나 시간과 돈을 들였으며 안정을 찾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인데 왜 한낱 남자들 때문에 도망치느냐. 내가 곧 갈 테니 버텨라. 이뿐만 아니라 저는 집주인인 제프리를 제외하고 저택에 무사히 유입되는 유일한 인물이 여성 경찰이라는 지점도 눈에 띄더라고요. 심지어 저에게 하퍼라는 이름이요, 하와라는 이름과 성경에서 사탄을 명명하는 루시퍼라는 이름을 합성한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의 저의 리뷰에서 제 부족한 설명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드린 설명은 맨이라는 영화 안의 세계에 대한 저의 관을 정리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기독교 혹은 반기독교, 페미니즘 혹은 반페미니즘, 남성 우월주의 혹은 여성 우월주의 등등의 분열을 조장하는 사안들에 대한 저의 개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전달드리겠습니다. 맨에 대한 제 별점은 별 4개고요. 한 줄 평은 다음과 같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하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라는 성경의 서사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선악과를 먹은 하와의 순서로 비틀다. 지금까지 맨에 대한 헐거운 리뷰였습니다. 제가 100% 확답을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아마도 다음 리뷰는 지금 보여드릴 이 영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 어떤 영화라 해도 언제나 영화는 제 리뷰보다 무조건 위대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